자, 배 밖으로 나와 걸었던 두 번째 인물, 오늘 룻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배 안으로, 배 안에 남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배 밖으로 나올 것이냐. 이 룻에게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선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돌아가라 그랬어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이제 선택의 이제 결정의 순간에 이제 섰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오미를 쫓을 것인가, 배 안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배 밖으로 나올 것인가.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 룻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룻을 유대인이겠거니 이스라엘 사람이겠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나오미가 지금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지금 있는 곳이 모압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나오미가 지금 왜 모압 땅에 있나? 나오미의 고향은 원래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막막해진 이 나오미의 가정이 먹을 것이 있다는 모압으로 간 것이죠. 이민 간 겁니다. 처음에는 잘 풀렸어요. 이 바울을 실었던 배가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순풍이 불었죠.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 때 배가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미 정착해 있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일이 술술술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럨. 이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이 모압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먼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어요. 그것도 슬픈 일인데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다 죽습니다. 사실 그러려고 간 거 아니잖아요. 모압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간 거였는데 오히려 이 모압에서 세상에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다 겪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가슴에 묻는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하죠. 이후에 나오미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는 것이죠.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나 혼자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은 나에게 고향이지만 너희의 고향은 여기 모압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있어라. 나 혼자 갈란다.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모압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배 안에 있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며느리죠. 이 룻은 달랐어요. 룻은 어머니랑 같이 있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배 밖으로 나오겠다라는 거죠. 자, 이에 나오미가 한 말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제도 나눴지만 여러분 배 밖으로 나가서 걷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쉬운 일 아니죠. 오늘 이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라고 쉬웠겠어요? 룻이 배 밖으로 나가는 것, 모압 밖을 나가는 것이 왜 어렵나?
첫째는 이 모압은 이 룻에게는 고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압에서 특히 이 언어가 조금 더 어렵지 않죠. 모압에서는 모압말 쓰니까. 그런데 이제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말도 배워야 되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것도 아마 쉽지 않겠죠. 무엇보다도 그의 동서였던 오르바가 모압에 남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장마다 다 단톡방이 있죠. 이 단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시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목장 교회 청소하는 날이니까 청소 같이 합시다. 같이 하실 분 손 드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목장 단톡방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거의 반나절 이상 아무도 답을 안 다실 겁니다. 선뜻 뭐라고 답을 못 다는 것이죠. 이때 첫 반응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몇 시간이 지나서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교회 청소하러 가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자, 한 분이 못 가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 분이 못 가겠다는 말을 하기가 좀 더 편해집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왜 나만 굳이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까? 왜 나만 굳이 토요일 날 교회 나와서 청소해야 합니까? 아니 요한도 지금 배에 머물러 있잖아요. 야고보도 배에 머물러 있잖아요. 안드레도 지금 배에 머물러 있는데 왜 굳이 나만 토요일 날 나와서 청소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남들 다 안 하니까 나도 안 할 수 있죠. 남들 다 모압에 남았으니까 나도 모압에 남아도 되죠. 모압은 나의 고국이고 모압의 문화, 모압의 분위기, 모압의 언어 이게 나한테 너무나 익숙하단 말이죠. 그러니 룻도 룻도 어머니를 쫓지 않을 수도 있죠. 편안하게 모압에 남고 배 안에 남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쫓겠다는 거예요. 이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유를 통틀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배 밖을 나가는 게 어렵나? 룻의 입장에서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라 그랬죠. 다시 말해 룻은 본래부터 하나님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모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그모스라고 하는 여신은 한마디로 애기 잡아먹는 여신입니다. 이 그모스의 큰 신상 앞에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애기를 던져요. 이런 끔찍한 유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곳이 모압입니다. 그런 룻이 나오미의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고 보니까 나오미의 가정은 그모스를 섬기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집안인 거죠. 그렇게 해서 룻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앙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내 평생 그모스만 섬기다가 이제는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진짜 신 중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전환이 일어날 때 도움이 좀 되면 참 좋겠는데 룻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신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자신의 남편 기련도 죽습니다. 도련님이었던 말론도 죽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한 가정에 지금 풍비박살이 났습니다. 잘 나가던 가정이 눈물의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비통한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가정에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라면 믿고 싶습니까? 한 가정이 이렇게나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냥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과연 모압을 버리고 그모스를 버리고 야훼를 따를 수 있겠는가? 어머니를 따를 수 있겠는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룻은
자신이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상관없이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을 떠나 그모스를 떠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눈부신 고백 속에 룻이라고 하는 이 룻 자매의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자, 어떤 믿음이 들어가 있는가? 첫째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6절을 좀 보시면 이 룻이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그 다음에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거기 있을 겁니다. 이게 조금씩 이 동사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가실 거다. 그 다음에는 어머니께서 머무실 거다. 그 다음에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점진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걸 알고 있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고 모든 제사를 다 정리하고 모압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머물 곳이 마땅히 없죠. 그런데도 룻은 말합니다. 어머님이 가시면 거기 머물 곳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거기서 머물게 되면 어머니의 백성, 다시 말해 어머니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저와 함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룻은 비전의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룻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힘없는 하나님, 빈약한 하나님, 무력한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 한 집안이 거덜나는데도 손 놓고 좌시만 하시는 참 무심한 하나님. 그런데도 룻은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상관없이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그리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그리고 어머니 주위에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어머니 주위에 사람들이 점점점 몰려들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어머니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룻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룻의 고백 속에, 또 룻의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을까요? 뿐만 아니라 17절을 보시면 룻은 나오미에게 자기에게 절대 돌아가라고 말하지 말라고, 자기가 만일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라고.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를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미를 선택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룻의 말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 같으니까 나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룻의 말을 잘 들어보면 만일에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서 모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이것은 벌을 내리실까 봐 나 겁나니까 나 어머니 쫓아갈래요 하는 거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두려움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 내리심과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나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룻의 동기가 아닙니다. 룻은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속에 적어도 세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첫째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김주미 집사님도 기도 중에 언급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인이라는 것. 이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룻에게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본이 뭐죠? 믿음의 기본?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예, 그게 기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God is living,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일단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전제입니다. 오늘 이 룻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동안 룻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상관없이 이 룻에게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 하나님은 내가 마땅히 경외할 만한, 내가 두려워할 만한 분이시고 나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인간적인 나오미가 나의 어머니고 나는 그분의 며느리니까 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친분 관계 혹은 인간적인 의리 혹은 정 혹은 효 이런 관계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를 가시는 곳에 내가 같이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과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끝까지 배 밖으로 나가는 모압을 떠나는 그모스를 떠나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붙잡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룻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마땅히 경외할 만한 분이시고 내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세례를 받는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어린 자녀들, 입교를 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또한 생애 처음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 장년부 또 세례 받으시는 분들, 이분들 안에 특별히 이 하나님에 대한 룻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머무는 곳에 우리 하나님도 함께 계실 것이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지켜보실 것이며 내가 무언가를 잃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다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장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룻이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나 열악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룻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빈약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모스를 떠나 모압을 떠나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도전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룻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리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또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